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로 교회의 전통적인 여정을 삼고 있습니다. 첫째 주 소망은 우리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기대하게 했고요. 둘째 주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셋째 주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이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앞선 세 주제를 완성케 하는 열쇠예요. 대림절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갈망, 그 예수님은 곧 사랑으로서 대변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대림절을 통해서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대림절을 통해서 되새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의 의미를 이 대림절 주간, 대림절의 맥락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랑은 새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새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요, 엔톨렌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후반에 나오는 카이넨인데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독창적이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기존의 율법적인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당위성만을 얘기합니다. 안 하면 안 했다고 정죄하고 문제 삼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뭐냐?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죠? 그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그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 아니에요. 심지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셨지만 당신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마침내는 선택하셨어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더 테레사의 전기를 보면요, 이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콜카타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한 병든 노숙인을 돌보는데 그 노숙인에게서 악취가 막 풍겨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교회에서
예배 전에 성도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수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한 노숙인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오셨는데 본당 전체에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보고는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죠. 한 사람이 왔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오늘 마더 테레사가 섬기는 그곳에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멀리서 그냥 빨리 먹을 거 갖다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곁에서 몸을 만지며 상처를 씻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떠올렸던 거지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생각했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노숙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대수겠나? 그분의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요. 마더 테레사는 나는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에 병이 들어요. 아플 만큼, 내가 아픔을 느낄 만큼 사랑하면 이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이 생겨나는 놀라운 그 역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고 실천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실천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가셨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사랑은 흘려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따르잖아요. 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넘쳐 흘러요. 계속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다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고 나면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흘러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세상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살고 있을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위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장 첫 부분에 제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떨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발처럼 양말 신고 신발 신고 고이 싸매져서 깨끗한 발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은 샌들 신고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다녔기 때문에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해져 있는 그 발이에요. 그 발을 예수님이 씻으셨어요. 당시 종들 가운데, 그 가정의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그 발을 씻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14, 1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샘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처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조건이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한 한 예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 스토리가 알려졌는데, 짐 엘리엇은 미국 침례교회 출신 성경 번역 선교사였습니다. GBT라고 그러죠. 성경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가 없으면 언어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주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프론티어예요. 가장 첨단에 가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 있는 와오라니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와오라니족, 이거는 현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때 스페인어로 아우카족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왜 아우카족이라고 불렀냐면 이들이 이 아우카라는 말 자체가 야만인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부인들을
이들은 극히 경멸해서 무조건 그들에게 다가오는 외부인들이 있으면요 잔인하게 죽였었던 그런 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 짐 엘리엇은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1956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요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이들을 만나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당시 그들의 나이가 짐 엘리엇 28세, 네이트 세인트 32세, 피트 플레밍 27세, 에드 맥컬리 28세, 로저 유더리언 31세, 거의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 소식을 전해들은 아내와 가족이 어땠을까요? 오열을 했을 겁니다. 왜 그곳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부족인 걸 알면서 왜 거기를 들어가서는 갓난아기를 안고 그 아내가 얼마나 오열을 했을까요?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한 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머니에는요 권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발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권총을 발포하는 순간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막힌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순교하고 나서 간호 훈련을 받고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다시 와오라니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 부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곳에서 남편을 죽인 부족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결국 와우라니 부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교사를 당시 살해했었던 3명, 그 3명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도 드렸어요. 드디어 신약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이 사랑,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나 가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무참하게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종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지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찐이야. 형식적이고 교회만 그저 다니면서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장 44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피 같은 재산이고 재물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다 나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져다 주고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믿음의 공동체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당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만들었죠. 야,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맞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암면에 있는 우리 면민들,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백암교회는 다르구나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분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오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 원형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간증집을 저술한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 죄목 때문에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포로 수용소에서 갇혔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거기서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고,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후에 그녀는 신학교에 입학했고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삶들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었는데 하루는 독일에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가 강연을 하고 난 다음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지독히도 고문했었던 그 경비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머릿속, 뇌리 속에, 가슴 속에 찢겨진 상처로 남아서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여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치가 떨려요. 손이 떨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고백한 말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의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통로가 될 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 회중은 동일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회중은요, 마음에 찔려 오히려 이를 갈았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그만 거슬리는 행동을 한 사람조차도 내 안에 이를 갈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을 들어 나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돌이 날라와 내 머리에 부딪힙니다. 붉은 그 선혈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스데반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동일한 반응을 하셨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호하던 관중, 그 회중들, 예루살렘의 그 회중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왕을 맞이하듯이 겉옷을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급기야 이제 예수님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데반은 그걸 기억한 거죠. 그리고 제자로서,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똑같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다른 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들이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대림절 마지막 주, 오늘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대림절 기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